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주제, 초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환난 중에 믿음의 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연말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혹은 또 하나님의 고난, 환난, 여러 가지 모든 유형의 교훈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기보다는 미리미리 그런 상황에 앞서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준비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교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교훈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의 일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일이 닥쳐서 그냥 그때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편안할 땐 가만히 있다가 아쉽고 답답할 때만 주여, 그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 믿음이 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든 그때의 우리의 평소에 갈고 닦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 보호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겁니다. 미리 믿음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생들의 아내가 선지자의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 남은 두 아들과 그 부인의 생계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때에 먼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하시는 것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이런 우리 서론적인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네가 믿은 만큼 먼저 그릇 먼저 준비해와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라. 선지생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게가 너무나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가게를 감당할 그런 힘도 없지만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선지자 공부를 할 때도 여전히 힘들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채주에게 종으로 팔려가야 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면 사람들이 과연 그릇 빌려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남편 죽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진 빚이 있어서 두 아들을 채주가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래. 볼모로 잡아가려고 그래. 그럼 망한 집아니에요. 망한 집의 여인이 갑자기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달라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그 여인에게 그릇 빌려줄 마음이 생겼겠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여인도 그렇잖아요. 그냥 환경과 여건으로 보면 그런 선지자의 명령의 말은 도저히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먹혀 들어갈까? 환경을 보고 자기 생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아마 순종하여 그릇 빌리러 못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선지생들의 아내가 그 말을 얼마나 선지자의 말을 힘써 순종했으면, 그래서 그가 그릇 빌려온 곳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름이 채워져서 그 기름을 통하여 빚까지 다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을 함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이 나오게 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인이 얼마나 힘써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닥쳐서 그냥 아쉬움은 뭐 급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쌓아둬야지요. 평소에. 예. 서론적인 말씀이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환란이 있어서 이렇게 뭐 환란 중에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언제라도 우리 앞에 있을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 그 환란 가운데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 두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만큼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부지런히 믿음을 쌓아둬야 된단 말입니다. 더 하루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대비해서도 우리 믿음을 쌓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새로 온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기대를 안 해야 오히려 내년 한 해가 편할 수 있어요. 괜히 기대하고 있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에이 뭐 또 한 해 지나봐야 별거 없네, 괜히 낙심만 커지고요. 아니,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해야 그래 오히려 어이구 그래도 오래 견딜만 하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훨씬 낫네. 사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고 점점 세상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인사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아니, 난 이 말 그거 참 듣기 싫대요, 정말 그거. 아니, 그냥 듣긴 좋은 말이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요, 영적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결코 좋은 말, 바람직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으로 맞이할 때 더 정신무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견디기 쉽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도요. 그래 당연하지 뭐.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꾸 여기서 행복하길 바라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기 바라보고, 그래 이 땅 뭐 잠깐 사는데 뭐 그거 좀 어렵다고 뭘 그걸 굳이 그걸 잠깐 사는 걸 뭘 그렇게 바라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건 뭐 있어요. 해까지 그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야. 찜질방에 그 뜨거운 데 가서도 잠깐이면 몸에 좋다 그러니까 기꺼이 땀들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고 나오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워요. 더 쉬워요. 더 은혜가 깊어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큽니다. 왜? 기대하지 않고, 믿음은 그 육신의 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거룩한 거, 큰 걸, 영원한 걸 기대해야지. 세상 거 그냥 꽃길만 걸으세요. 그건 기복신앙에밖에 안 돼요. 우리 영혼에 유의가 안 돼. 그것 때문에 게을러져. 그것 때문에 낙심해. 그것 때문에 유약해져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 품 떠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정신무장시키려고요. 너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잠깐 인생 사는 거 결코 그냥 편하고 쉬우려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의 해가 돼. 그거 집착하느라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자꾸 머물러 안주하라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무장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쉬운 거예요. 나는 큰 환난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괜찮네. 견딜만 하네. 생각보다 뭐
그러면 기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치우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사르밧의 영적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통치 때에 우상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포케 하신 후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는 그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를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큰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를 예비해 두신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걸 오늘 첫 시간 말씀으로 교훈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시간에 걸쳐서 3주 동안 수요일날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큰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를 예비해 두신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봅니다. 그 살펴볼 교훈의 작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요.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으로 보내셨는가, 그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신 이유를 통하여 또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요. 작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떠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교훈을 크게 세 가지 면으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이야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엘리야를 향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르밧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교훈의 초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라고 명하신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더하여 아합 왕의 부인은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신을 섬기게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억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 왕의 통치 때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겨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진노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의 기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조국인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의 사르밧 지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이 바로 그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곳으로 가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하여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거기 피하여 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우상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탄압하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며 중심지인 그 한복판에 들어가 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적진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숨게 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가뭄 끝날 때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 아니 거기 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더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더 생명이 위험한데요. 근데 거기 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 대적들이,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적진의 한복판 우상숭배의 중심지에다가 하나님이 피난처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길 엘리야 선지자의 피난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 제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 거기 가서 자기 신분 드러나면 죽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아무리 그 지역은 가뭄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어떻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서 어떻게 이방인이 거기 가가지고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뭘로 그 목숨을 연명하겠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거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보내시는 거예요. 거길.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길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짧은 인생의 난들 동안에 우리 신앙 지키기가 제일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편안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 환경이 우리 믿음 지키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요, 우리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없이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영혼의 소중함의 인식이 있어야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영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영혼의 뚜렷한 가치인식이 없으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 바라보고 그거 관심 가지고 그냥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하다는 사실도 못 느끼고요. 그냥 좋다. 그래, 편안히 좋네. 그 예수 믿어 복 받아 좋고.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헐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속한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역 한복판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는 곳이라고요. 거기가.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달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다가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지요. 오히려 믿음 잃어버리는 건 우리가 원하는 그 육신의 편안한 환경 때문에 잠들고 믿음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환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듯이.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거기 가면 무슨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더 위험한 지역인데. 근데 하나님 거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가서 들어가면 소망 둘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 적진 한복판으로 보내는데 뭐.
거기서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적진 한복판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 거기에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영적 깊은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결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잠시 육신적으로 잠깐 편안하고 아니라고 행복하고 그저 여러분 이거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잖아요. 편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다 그냥 세상 좋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두고 여기 잠깐 사는 게 좋다고. 여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지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아니야, 그냥 편하고 좋으면 됐어, 그냥. 그게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다 잠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 적어도 우리 경계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는 이 분별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예수 믿으면서 잠깐 편하게 사는 게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니다. 좋은 거 아니다, 이거.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데 여기 잠깐 스쳐가는 지나가는 세상에 여기 머물러 안주하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 좀 우리 불안한 마음, 좀 거룩한 근심 좀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러지 않으면 이거 진짜 우리 인생 이건 지금은 당장은 편해요. 그래, 지금은 아무 문제 없고 뭐 문제 있어 봐야 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예기치 않는 환란이 있어도 우린 거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내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기에 세상 편안하고 아니라는 환경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한 번씩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식에 내 생업의 둥지를 한 번씩 흔드시는구나. 왜? 그 영원한 소중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원리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편한 환경만 찾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잠깐 편하려고 하는 걸 무슨 신앙생활이라 그럴 수 있어요? 거기 머물러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살다 가는 게 끝이라면 뭐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거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 이 땅에 잠깐 보내신 건데.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런 우상숭배의 중심지 적신의 한복판에 보냈을까?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더 큰 위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왜 보내셨을까? 여기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이름에 깊은 영적인 뜻이 또 들어있어요. 이 히브리 말의 사르밧 하는 지역의 이름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훈련. 엘리야 선지자 훈련시키려고 보낸 데가 사르밧이란 말이에요. 무슨 훈련이요? 믿음 훈련이요.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영적인 피난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르밧 지역을.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난 고난이요. 그거 우리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그것마저 없어 보세요. 그것마저 없어 보세요. 처음부터 그거 없었으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 저부터도 그랬고요. 저부터도.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훈련시키는 곳, 거기가 이 세상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혼란과 고난의 환경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나마 믿음 붙들고 있어. 그나마. 그것마저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귀한 영혼, 더 소중한 영혼, 영혼을 관리하시려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혼란과 고난의 어려운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잘 단련해야지. 그래, 감사하다. 그냥 내 믿음은 그냥 또 세상 좋다고 그냥 그러다 잠들어 버릴 텐데 또 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지겠어요? 피하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고 환난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의 환경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환난의 환경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의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드는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 수단 방법으로 신앙을 소홀히 해가면서 그걸 해결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그게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피하려고 그러다 더 큰 환난 당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쪽에서 그걸 해결해도 우리 믿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요. 환경을 피하려고 피하는 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우리 영혼을 망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려고 환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그 훈련을 잘 받는 건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을 키우는 거, 그래서 그 환난을 싸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건데, 거기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건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영적인 싸움으로 버티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난만 피하려고, 환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 생기면 수단 방법으로 쫓아가면서 사람 만나고 뭐하고 고민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돈 벌고 문제 해결하려고 들다 영혼 다 팔아먹고 앉았고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한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앞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영적인 환난과 고난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여기가 지금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요? 믿음 잃지 않기 위한 훈련. 그럼 우리는 여기서 믿음 잃지 않기 위한 싸움해야 되는 거지, 그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싸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하고 싸우느라고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네. 믿음 잃지 않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혼란과 고난의 환경 중에서. 근데 우리는 믿음 잃지 않기 위한 싸움엔 관심 없이 그냥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잘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새로운 길 좀 만들어 볼까? 날마다 거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무슨 훈련시키는데요, 환난 고난을 통해서요? 화생방 대피 훈련합니까? 환난 피하는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린 자꾸 환난 피하려고 그래, 환난 피하려고.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 장소 피하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그거는. 그건 군대로 말하면 탈영병이에요, 그거는. 훈련받기 힘들다고 탈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훈련시키는 장소에서 믿음의 훈련으로 승리하려고 안 하고, 문제 해결로 소원하는 거 이루고 그냥 힘든 거 모면하려고.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게 우리를 영적인 훈련으로 더욱 믿음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더 크고 영원한 것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실을 알 때, 영적으로 반대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한 환경은요, 이건 도리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환란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그냥 편안한 게 영적인 환란의 장소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잖아. 좋다. 프랑스 유명한 개구리 요리처럼 그냥 온도 감지를 개구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데펴가면서 그냥 거기서 마비되어 그냥 익어 죽어가듯이 그냥. 그 마귀 수법인데, 우린 거기서 그냥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좋다, 하는 일 잘 되고 편하고, 아 이제 살만하다, 좀 쉬자, 자자, 즐기자,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 육신적인 편안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환란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요. 이걸 우리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편안할 때요. 그냥 편안할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섰을 때 우리는 믿음 관리 소홀히 하잖아요. 됐지 뭐, 편하면 됐지 뭐. 보이지 않게 내 영혼이 점점점 잠들어가면 내 영이 멸망으로 가는 건데, 마귀가 끌고 가는 것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내 속에 거룩한 근심도 없고, 좀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볼 생각도 없고, 건들지 말고 막 가만둬, 나 좀 편하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역설적인 종교라 그러잖아요. 죽어야 살아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하려고 그러는 그거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그래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의식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희생이 있어도 그거 기꺼이 감당할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되지요. 그거 안 되면 육신 때문에 영혼 다 멸망당하고 육신 때문에 영혼 다 피폐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편한 게 내 영혼에 유익되면서 편한 건 괜찮지만, 이 육신적으로 편한 것 때문에 영혼이 안일해지고 자꾸 침체되어지고 자꾸 영혼이 점점점 그냥 믿음에서 멀어져 간다 그러면, 이거 우리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좀 우리 마음이 가슴이 쓰리더라도 그래도 좀 육신적으로 차라리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 돼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선 좋은 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에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다가오겠어요. 오죽하면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그랬을까요? 에사가 뭘 그렇게 망령됐습니까?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서 그게 문제냐?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게 뭐가 그렇게 망령된 겁니까? 한순간 배고픔 면하려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한순간,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육신의 그 고달픔 좀 면하려고 매일 팔아먹고 있잖아요. 매일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돌아보면서 좀 경각 좀 가지고, 그래, 이렇게 편한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신앙 잃지 않게.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누가 있다고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 여기 공개한다는 말의 의미가요, 정성껏 보살필 과부를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정성껏 보살필 과부. 그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비된 훈련에 내가 기꺼이 응하면 거기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이거 바라보고 훈련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요. 뭐 올림픽 대비해서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태능 선수한테 훈련하는 선수들이요, 그 군대 훈련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거기 기꺼이 들어가서 그 극한 훈련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게 왜요? 훈련 잘 받아서 거기서, 그래서 그들 앞에 있을 그 큰 그 보상, 그거 소망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거기 보고 여기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믿음. 비록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라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다. 그러나 그 훈련만 잘 받으면, 그 훈련에 기꺼이 순종하여 응하기만 하면 그 안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니까 우린 환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이거 기꺼이 감당하면 그 안에 예비된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극한 가뭄에 극진히 공교할 과부를 예비해 두었다고요. 여기 공교한다는 히브리 말에 카르케레카 하는 단어가 정성껏 보살핀다는 거예요. 너를 정성껏 보살필 과부를 내가 예비해 둬서 그 환난의 장소에. 이거 알면은요, 우리가 그런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린 소망만 있지 낙심은 없단 말입니다. 소망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스스로 훈련을 자꾸 다 피하려고 그러잖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대수단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전부 그것만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그 훈련이라니까요. 훈련이 기꺼이 응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방법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거 믿으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서 내 영혼을 소홀히 해가면서까지 육신으로 언제든지 내가 문제 해결하지 좀 편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주여 잘 감당케 하옵소서. 훈련 잘 받게 하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세 보시고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에서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요?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굶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비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가뭄 중에 함께 보호받고, 그 과부는 선지자를 공개해서 그 선지자의 상급까지 과부도 받게 하고, 나 때문에 이웃까지, 내 자녀들까지. 우리 환난 중에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환난은 우리 믿음 달아보시는 거예요. 믿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난의 환경에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다스려 주장하고 담대함도 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이제 오직 그 문제 해결받을 길만 하루 종일 잠 못 자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수단 방법 다 강구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시는데 그걸 훈련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훈련의 장소를 피하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거기에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요, 도리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는 영육간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그걸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소망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에 승리하고 믿음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비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한 영적 교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났던 사르밧 지역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그리 시내가에서 거리가 약 1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말하면 태풍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그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순응하여 훈련 잘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근데 우린 자꾸 육신으로 잘 되려고 그래. 육신으로만 모면하려고 그래. 육신은 훈련이라니까. 뭔 훈련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한 훈련이요. 먼저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돼야, 그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 믿음이 더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육신은 환난 고난 당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걸 모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영혼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영혼에 훈련 받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거기서 더욱 잘 되게 해야 되지, 육신으로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자꾸 육신을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니까 이건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오늘 우리가 환난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종종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려는데 훈련은 안 받고 육신의 문제만 피하려고. 그건 지금 육신은 훈련 받으려는데 마치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훈련이 힘들다고 선수촌 도망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영혼의 훈련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 믿음을 더 견고케,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초월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위로, 소망, 이거 주시는 거로 훈련이 딱 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동남풍 앞으로라 서북풍 앞으로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거 되게 하시려고요. 이거 되게, 이거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여 누리는 행복, 이게 훈련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 받으려고 훈련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편안하려고 훈련 자리 자꾸 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이 땅에 육신만 잠깐 편하게, 영혼은 관심도 없이 살다 왔으니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영혼이 먼저 달되기를 심을 때 따라오는 게 하나님 매일매일 따라서 알게 모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지출구멍 막아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떻게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온 게 기적이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 한 벌 옷밖에 없었어요. 한 벌 신발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 하나님이 만나로 내려주셨어요. 지난 40년 그들이 돌이켜보면 신기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이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았냐? 어떻게 옷이 헤어지질 않았냐? 돌아보니까 하루하루는 그냥 하나님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냥. 근데 그러다 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건,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건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인생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고 바라보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을 하나님께 향하면, 이거 의식 없이 살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여기서 생각이 안 되는데, 뭐, 염려거리가. 이것만큼 행복한 거 있어요? 내일 쌀 떨어지는데도 쌀 떨어진 거에 생각이 없어. 잊어버렸어. 오히려 갑자기 생각나면 아이쿠. 그럼 순간 걱정이 와.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편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복음성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모르긴 왜 몰라. 기억이 없어서, 의식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된 신앙생활의 원리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 바라보고 사느라고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땅을 집중하여 쳐다보면서 이것들이 내 품에 들어오는 거 확인 다 해가면서 여기서 평안 얻으려고 여기서 이러다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자꾸 우리 눈으로 편안을 확인하려고 그래, 우리 눈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편안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이제나 저제나 하고 뭘로 채워주시나 이렇게 바라지 말고요.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냥 어린아이 부모 의지하듯 그냥 그러다 보면 지나보니까 야 진짜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았네. 걱정 없이. 여러분 육신의 복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평안하면 영혼 관리 안 됩니다. 여러분 칼은 쓰지 않고 내비두면요 가만 내비두면 녹슬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습니다. 육신으로 바쁘기보다 우리 영혼이 바빠야 돼요. 그 영육간에 사는 비결입니다. 육신의 기우죄 우리 생각을 정신을 거기 다 뺏기지 말고 그 생각을 좀 영혼에 좀 빼앗길 수 있게 영혼에 사로잡힐 수 있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 하나님께 믿음만 보이기를 힘쓰면 돼요. 그러면 너는 뜻 지나가서 돌아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다 채워주셨고 그 안에서 누리지 못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어. 아 그렇네. 결론 맺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환난 자체가 훈련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환난에 훈련시키실 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환난 중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한 움큼 남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가지고 그거 하나 구워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 큰 상황에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기 전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 인정받고 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더 큰 거 놓칩니다. 그거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적응이 안 돼. 깨닫지 못하면 생각이 안 나.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힘을 받을 수가 없어.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의 환경 중에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 영혼 관리를 더 잘하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럴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더 힘써 섬기는 것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때를 따라 피할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이 되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육신적으로도 은혜와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환난과 고난의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종합적인 축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환난 중에 믿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